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주님 함께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루하루 살며 주님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를 올리고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께서 친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도 무익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악한 자, 카타임이라는 말은 카타트라는 말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카타임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인데 죄인들, 영어 성경은 아마 죄인들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죄인들, 물론 죄인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좇지 말라. 좇는다는 말을 보니까 알토베라는 말은 찬성한다, 찬동한다, 동의한다 그런 말인데 찬동하지 말아라. 너를 꿰어서 같이 가자 그래도 나는 싫다 그렇게 하라. 찬동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음부도 무덤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무덤을 가리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여기에 이를 탐하는 자, 이익을 탐한다고 하는 말은 좀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전에 보면 폭력으로 이익을 얻는 자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사전에는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익을 탐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 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우리는 죄인들이 꿰일지라도 찬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죄인들이 우리를 꿰어서 같이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때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찬동하지 말고 따라 나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했죠. 예. 같이 죄인들과 동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죄인들의 특징을 묘사하기를 그들은 은밀히 남을 해치는 자이다. 11절 12절에 은밀히 남을 해치는다. 또 그들은 남의 피를 흘리며 남을 죽이는 자다. 16절에 또 그들은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 13절 14절 1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들은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려 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본문은 죄인들의 마지막도 증거합니다. 18절, 19절에 죄인들은 결국 생명을 잃고 죽고 말 것이다. 생명을 잃고 죽고 말 것이다. 악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그것은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죄인들, 악하게 행하는 자들, 계명 어기면서 행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망하리라. 20절 보십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혜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전도와 바른 설교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곳곳에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이죠.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회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공개적이다. 악인들은 비밀이 많고 그들은 이웃을 속이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이 하고 속에는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인 말씀.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도 나가서 내가 여기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를 밖에 나가서 다 전하거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하라. 또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적입니다. 저 이단 종파들, 사이비 종파들처럼 비전, 신천지 같은 데 보니까 거기에서 센터에서 가르치는 것은 노트 필기를 하긴 하되 갖고 나가지 말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그게 수상한 일이죠. 옳은 것을 가르친다면 나가서 널리 전하라. 그래야지. 절대로 가져나가지 말라. 그렇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보이는 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간사, 괴계 다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것, 거짓된 것.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 참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언어는 간혹 설명드린 대로 본래는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패시, 히브리 말로는 패시 그러는데 패시라는 말이 어리석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더 심플이라는 건 단순하다는 말인데 심플 뜻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순한 사람들이 좀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악한 게임에 잘 떨어집니다. 어리석어서 단순해서.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회개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모든 죄를 품고 살아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서운 그런 균과 같고 병균과 같고 또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든지 혹은 지혜의 영, 지혜의 정신 또는 지혜의 심령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지혜의 정신 혹은 지혜의 심령, NIV는 그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 지혜의 정신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런 표현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께서는 또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음을 생기게 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게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로구나. 소망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도 조금 알게 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더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셨는가. 그렇죠? 주님이 밝히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밝혀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그렇게 주님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을 듯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 지혜의 정신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죄인들을 쫓지 말라. 그들의 생각에 찬동하지 말고 그거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되겠는데 그리고 따라가는 찬동하며 그들에게 굴복하듯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찬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의 이익, 지금 이 악한 사람들, 죄인들은 불의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돈을 버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익만 된다면은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우리는 돈을 벌지만 돈이 필요하지요. 살 때. 그러나 정당하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돈을 버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 악한 자들, 죄인들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 속여서 이익을 취한다. 그러나 속여서 취한 이익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할 뿐이다. 그렇게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인 정당한 이익만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깨끗해야 하고 특히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며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는 가르쳤지요. 우리는 불의의 이익을 구하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책, 신구약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만과 교만과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여기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그거는 죄가 아니냐, 죄다. 그렇게 하면 죄다 하고 지적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낱낱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정신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내가 죄를 품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그 자체가 미련함이며 어리석음이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여기 있는 대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였구나. 죄지, 옳지. 그건 내가 왜 그렇게 죄를 내가 품고 살겠는가. 그리고 그 돌이키면 죄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지혜를 많이 얻어서 그 지혜는 거기에 표현하면 스승보다 더 좋은 지혜,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 또 노인들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자가 된다. 노인보다도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원수들이 지혜를 다 모아서 좋은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행하자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들보다 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 죄인들의 말에 찬동하지 말아라. 그걸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의의 이익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소득을 얻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을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악을 동의하고 찬동하고 따라가지 말고 불의의 이익을 내가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 지혜는 이 책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할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성도들을 때때로 유혹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잘못된 조언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고 찬동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너희들과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듯이
처신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모든 주님 이익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다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